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요즘 부인들이 남편을 많이 시켜 먹죠? 아니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잖아요. 필요하면 다 시키지. 그런데 남편들이요. 근데 일을 잘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핀찬 들은 적이 있지요. 한다고 실컷 했는데 엉뚱한 짓을 했어. 예를 들자면 뭘 사오라 그랬는데 예.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좀 남자들이 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예, 구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저는 더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성경에도 이 엉뚱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함께 나눌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사자성어로 동문서답을 한 케이스입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하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재물이 많은 청년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인데 벌써 부자가 돼버렸어요.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청년이니까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학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근자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분이면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읽으신 대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올 때 좀 예수님께 칭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영생도 중요했지만 칭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나를 찾으러 왔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네가 원하는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 맞지요? 나는 이런 것들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모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십계명의 자꾸 글자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에 실패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깊고 또 거룩한 뜻을 헤아리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이라도 이 계명을 올바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이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완전히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시오. 제한된 시간 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언제든지 나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까지 다 대답을 다 포함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계명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질문을 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명의 정신, 그 다음에 원칙, 그것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늘 조사 심판에서 이 부자 청년을 이렇게 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우리에게는 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이걸 모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도덕법의 이 십계명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청년은 조상들과 또 함께 살아가는 그 관원들이 행하는 그대로 지켜왔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2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청년이 기대한 것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할 줄 알았더니 이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근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아까워하는 것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도 인구는 오늘날 더 많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 당시에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더 많았습니다. 문둥병자도 더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 가난한 자들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을 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뭐예요?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받아야 형벌을 받는데 뭘 불쌍히 여겨요? 유대인들은 절대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오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거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문둥병자가 오면은 피하겠죠. 예? 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피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과 다릅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진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그랬죠. 여기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긍휼보다도 제사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21절을 명하신 것은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가 다시 들려준다면 마태복음 9장 13절 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조금은. 그런데 이 소리가 이 부자 청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메시아지만 그분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고 마음도 다 멀었습니다. 장님이 따로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피땀 흘려 재물을 모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관원이 되고 무사람의 존경을 받고 정말 장래 유망한 청년이 되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실패. 이 세상의 잣대와 하늘의 잣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서 그런 것 같았었는데 하늘에 가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면 뭐예요? 마지막 한 가지 청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뭔가. 이 청년은 참 재물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빛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빛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에게 맞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4절을 먼저 한번
주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금보다는 몇 배나 더 믿음이 강하고 또 흉악한 자를 이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속한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영생보다도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했다면 그는 그 말씀을 들어야 옳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듣는 자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든지 못 듣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영생을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다시 그 마음이 소생해서 영생을 찾는다면 또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미래에 대하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우리도 역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부자 청년은 실패했어. 너는 멸망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종합적으로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관심은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사랑과 비례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질 것이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비례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에서 무엇을 보세요?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침묵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죠. 왜냐하면 이렇게도 분명한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미워하고 정오하고. 예수님이 오늘날 오시면 예수님이 환영받을 것 같습니까? 환영받지 못합니다. 6, 7년 동안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지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남은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넉넉히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묵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